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했나 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다 들이대십니다. 아무리 봐도 큰 자 같지는 않은데 뭔가 깊이 뜻이 담겨 있겠죠.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고자 늘 쉽게 설명하죠. 어린아이를 예로 들죠.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어린아이를 지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은 타페이노, 낮아지는 건데 내리 꾹꾹 누르다는 의미예요. 타파, 내려가다, 아래로라는 전치사인데요. 아래로, A도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꾸만 아래로 낮춰보라는 뜻이죠. 억지로 내리 누리며 아래를 향해 보라는 말입니다. 남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 누르며 깔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아래로 내리 누르라는, 살피라는 말씀이죠. 제가 원래 세속적인 말을 잘 안 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세상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눈 까라. 딱 그 얘기예요. 타페이노가 눈을 깔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보다 갑자기 이해가 확 되시는 표정도, 아 그거구나. 쉽게 저도 설명하고 있어. 눈 까라 라는 얘기를 지금 나 스스로를 나를 낮춰라. 눈을 깔아서 아래를 향해 보고 꾹꾹 눌러라. 또 다른 해석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어린아이 사실 별게 없어요. 장난감 몇 개가 사실 다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갖고 싶은 거, 그 생각 하나가 다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씩 갖게 된 것이 많아지죠. 물건의 소유뿐만 아니라 생각에 또 의견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라. 물건의 소유뿐만 아니라 고민의 양, 생각의 양도 줄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자꾸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또한 해본 것이 많아질수록 경험치가 계속 높아지고 쌓여지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해본 것이 없을 때에 또한 뭐죠? 할 말도 많아집니다. 각 분야 다 해봤기 때문에 이때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때도 이건 많이 또 간섭을 저절로 하게 돼요. 좋은 의미의 간섭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건드릴 때가 있어요. 왜?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자꾸만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져 가는 모든 것을 한번 억지로 내려 눌러보란 얘기예요.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게 있겠죠. 세월이 가는데 어떻게 안 막혀. 그래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계속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이요? 꾹꾹 누르는 일을 안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차여버려요. 자기를 낮추라는 말,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내려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을 때처럼, 아니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유지해보란 얘기예요. 처음의 들처럼.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서로 뵐 때 큰 자가 되려는 간절한 거룩의 소망 그리고 기대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크나이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천국에 가서 사실 작은 자 큰 자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그래 잘못된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천국 가서 큰 자 작은 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마치 제자들은 천국 가서도 오늘 보니까 따질 기세예요.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따질 기세예요. 이미 이 첫 질문에 제자들은 뭔가 엉켜 있었어요. 많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대안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나 우리가 비교하다 보니까 큰 자니 작은 자니 따지게 되지, 거기서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게 될 텐데 거기 가서 돈이 얼마 있느니 금은 뭐와 황금이 얼마 있는지 자랑해서 뭐하겠습니까? 길 가다 발에 툭 차이는 게 황금 보안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저학년 때, 한 2학년, 1학년 때는 둘, 셋, 넷만 모이면 서로 비교했던 기억이 나요. 집이 몇 평이니, 넌 어디 사니, 아버지 차가 뭐니, 아버지 월급이 얼마니 하면서. 이거 아버지 월급 알아서 뭐 하겠네, 아버지 월급. 그 아버지 월급을 묻고 다녀요.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 100만 원 번다고? 와, 확인도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비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차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차는 본이다. 본이 투다. 우리 아버지는 엑셀이다. 우리 아버지는 브레스토다. 어떤 애가 딱 나왔어. 우리 아버지 차는 스텔라야. 와, 스텔라. 부의 상징 스텔라. 얼마 전에 여기 길거리에 세운 스텔라 한 대 봤습니다. 딱 보고 와, 그때 그 명차 스텔라 부의 상징이었지. 무슨 말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포니2가 뭔지, 스텔라, 프레스토가 뭔지요. 딱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은 뭔지 아시는 분들이죠. 친구 아버지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갑자기 생각이 불행이 몰려옵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불행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예요. 불행한 마음 상태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요.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가진 게 없어 보여요. 사회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를 달게 돼요.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노력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자신을 변화할 생각과 의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고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바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건 항상 남 탓을 해요. 사회 탓을 해요. 언제나 불만이 가득해요. 오늘 1절의 제자들의 이 질문, 불순한 정신이 깔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캐치하셨죠. 계산적이고 복잡한 머리를 갖고 있고 자로 재고 또 재고 심지어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란 자를 따라다니는 게 맞는 것일까 비교하게 되죠. 세상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그냥 가버릴까. 꼬일 대로 꼬이고 순수하지 못한 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기서 한마디를 딱 던진 게 누가 크나이까. 저 천국에서는 그게 크고자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 땅에서 여기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들켰어요. 예수님께 의도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당연히 아시고 그래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인생 어린아이, 아직까지 때가 많이 묻어있지 않는 이미지 어린아이, 아직 많은 경험은 못해봤죠. 체험도 못해봤지만 앞으로 그러나 무궁무진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상, 이 대상을 들어 오히려 천국 백성의 도리를 설명해 주죠. 누가 차라리 낫대요? 머리에 가득 수많은 걸 채우고 있느니 어린아이가 천국 백성답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건 모르게요. 이 본문 한두 번 봐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천국 백성답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서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것이 곧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우리 오늘 자주 예수님께만 향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만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이 안 보여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모르고 옆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봐라. 그리고 그를 다가가서 안아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라. 그를 영접해줘라.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알기 쉽게 말씀해 줍니다. 영접하라. 데코마이라고 그랬죠. 데코마이.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가서 영접하라. 데코마이. 영접시키는 거예요. 서로 가깝게 다가가란 말이에요. 영접하라. 능동적으로 서로 가깝게 다가가라 말이죠. 제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라. 영접의 이 의미, 먼저 내가 낮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같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약한 자, 약자, 소외된 자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같이 친구 되어주고 말 한번 걷어주고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언젠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할 거고 용납하는 걸 요구하는 거고, 또 내일은 또 친구가 용납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또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또 상대방이 뭔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반복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될 때마다 그냥 갈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45년을 부성교회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좋고 나쁘고 성격도 잘할 수 있는 거 다 장점 약점 보셨잖아요. 그럼 받아줄 수 있는 지경도 큰 거예요. 이게 우리 동무고요. 우리 동무고요. 정말 한 식구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이번에 잘못된 걸 발견하면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엔 내가 잘못할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또 나를 안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이게 쌓여서 역사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은 일부러 데리고 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일부러 가보는 게 영접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제 매우 무게 있는 말씀, 주먹만 다한구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어린아이, 분명히 이 대상이 뭘 확대됐냐면 작은 자로 지금 확대됐어요. 분명히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죠. 어린아이를 진짜 가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위 말하는 빗대어 작은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그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자, 어린아이와도 순수한 자, 혹은 순진한 자, 깨끗한 자, 순수하고 순진하다 못해 약간 2% 부족한 자, 어리숙한 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많은 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채워지지 않은 자, 그러나 얼마든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자, 가진 것은 지금 당장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잘 또 훈련하면 많이 채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순수하다 못해 약해 보이고 낫다 못해 형편없어 보이고 도움이 그저 필요해 보이는 자, 이런 작은 자들은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용납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중원 말씀, 그러지 않고 그런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 편한 사람들로서 이 연자 맷돌 이야기만 들어도 참 부담스럽죠.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자, 그 전에 우리가 살피겠어요. 연자 맷돌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전에
왜 실족하게 하나요? 뭐라는 게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내면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맵시다. 실족시키다는 말이 뭐냐면요, 6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이 어디에 실족하게, 맨 마지막에 아마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면서 연달아 4번 실족하게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실족시키다 말 스캔달리조,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달리조, 여기서 나온 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말하죠. 스캔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누구누구 스캔들, 누구누구 스캔들, 잠잠해지려면 또 무슨 스캔들 하나 뜨죠. 또 누구 스캔들 하나 뜨죠. 불륜일 수도 있고 돈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안 좋은 소식들, 스캔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추문이라고 그래요.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 추문,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스캔들은 원래 이런 추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올가미를 메우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걸 말해요. 작전하고 간괴를 부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사용하면서 마지막엔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으면서, 왜냐하면 7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장면, 굉장히 격양에 있는 장면을 글 가운데 원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함정을 파놓지 말란 얘기고요, 올가미 그물을 숨겨놓지 말란 얘기예요. 스캔들은 거꾸로 매달아 올리는 함정이란 뜻인 거예요. 알죠?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지나갈 때 숲에서 그물 같은 걸 이렇게 장치해서 거기를 밟게 되면 쑥 들어 올려져가지고 그물에 갇혀서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함정, 올가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가미나 그물을 설치의 대상이 그것에 걸려들면 공중에 번쩍 들려 올라지게, 거꾸로 매달리게 만드는 작전과 계략을 스캔들이라고 해요. 최초로 스캔들에 걸려든 대상이 있어요.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미의 여신 비너스가 걸려들었어요. 비너스가 군대의 신 마르스와 또 바람을 피우 남편 헤파이스토스, 비너스의 남편인데 스캔들을 설치했어요. 함정을 설치해놨어요. 또 그들이 만나서 바람을 피우다가 바로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발가벗긴 채 사로잡혀요. 이 둘은 허공에 매달려 번쩍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거, 실족시키다는 말, 이렇게 올가미를 메어서 미리 멀리서 지켜보면서 골탕 먹이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꼬투리를 잡아 약점을 알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약점을 딱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정치권 공세를 딱 하는 정치가들처럼 말이죠. 딱 쥐고 있다가 분리하고 필요할 때 이걸 터뜨려서 곤궁에 빠뜨리고 공중에 번쩍 들어올리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게 만드는 스캔들 작전 말하는 거죠. 제가 모스크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식을 듣게 돼요. 크레물린, 대도시 크레물린, 모스크바 한복판이에요. 그 주변에 복잡한 도심 가운데 지하철역 주변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가끔씩 스캔들을 놓기. 스캔들 뭐라고 했죠? 함정이에요. 함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작전을 딱 사요. 3인조가 앞에 2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척하고 외국인이 가면 그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지나가요. 둘이서 모르는 체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경찰 복장을 한 3의 인물이 뒤따라, 약간 멀찌감치 뒤따라가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일부러 주머니에서 뭐를 툭 떨어뜨려, 한 뭉치를, 돈 뭉치 있다만 돈다발이야. 떡 떨어뜨려, 외국인 바로 앞에. 그 외국인이 가다가 그걸 딱 떨어졌으니까 물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걸려들어요. 집어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는 이거 떨어뜨렸는데요. 찾아줄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은. 그러려고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딱 보니 돈이 이만큼인데 안 필요했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이 동해서 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막 돈이 잊어버린다고 막 큰 소리 치며 웅성웅성거리게 만들고,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훔쳐가는 걸 봤다라고 짜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저 외국인, 저 사람이 훔쳐가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마침 자연스럽게 경찰이 다가옵니다. 뒤에서 그 3명을 다 부르고 4명을 다 불러요. 그 조사를 한다면서 이 사람은 증인이 있어버려요.
이 사람 돈을 뺏어갔다. 경찰이 다 3명이 모르는 사람처럼 해서 이 외국인 한 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 조용한데 끌고 와서 이제 감옥에 가면 감옥살이하고 너는 큰일 났다라고 겁을 줘요. 아직 상황도 잘 모르고 적응도 못했던 외국인들을,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그러고, 네가 가진 걸 다 얘한테 주면은 용서해도 내가 풀어주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고 감옥 간다고 협박을 주는 이러한 자들. 자, 이 러시아의 큰 사회답게 할 때 너무 쪼잔하죠. 작은 자들, 이 사람들도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 사람들 멋있습니까? 어떠세요? 와,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테야 하는 사람 없겠죠. 소위 이런 자들이 뭐예요? 함정을 파는 자들,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작전을 짜서 계략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치사자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 똑같아요. 스캔들 만드는 자들, 실족하게 하면 스캔들 함정 파놓고 실족하게 하면 하고 4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에 제가 격한 게 아니라 저는 연기를 잘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격해줬어요. 그래서 7절에 한숨을 휴, 아휴, 으로 시작해요. 7절 원어가 아우이예요. 아우이. 의미 없는 단어예요. 아우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함정 파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6절에서 연자맷돌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노련하고 익숙하고 경험 많은 자들이 다 팀을 짜가지고 연약한 자, 아직 잘 뭔지 모르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약한 자, 어린아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 어린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하여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잘 모르고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을 약삭빠르고 다 알고 익숙한 자들이 이용하여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가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잘 몰라 어리숙하고 실수했던 그 잘못된 점을 파고 헤비쳐서 그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회를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포용해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진리를 누가 왜곡했거나 공동체를 심하게 해하려 하는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약점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걸리도록 함정을 파놓는 것, 실족시킴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경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7절 와이 감탄사로 예수님께서 실족하단 말 연속 4번 했을 때 마지막 것처럼 목첨다해서 얘기하다가 울컥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벌어진다. 통탄하고 계시면서 화가 벌어진다. 이런 실족 함정 파놓고 올무를 내놓는 이런 계략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깊은 한숨이 동반된 예수님 말씀. 이제 감정을 정리한 후에 마지막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 화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함정 파놓고 문제를 왜곡시키고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식대로 평가해버리거나 약점을 물고 늘어져 공격하는 행위를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까지 8절에서 이어가죠. 더 엄중해집니다. 손과 발 찍어내버리라. 섬기라고 손과 발 줬는데, 서로 도우라고 손과 발 줬는데 이걸 이용해서 함정이나 파놓고 실족하게 할 바에 찍어내버려라. 9절에 더 심하게 말합니다. 두 눈도 마찬가지래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서로 시선을 마주하고 그 깊이 있는 내면을 살펴서 도와주고 형편을 살피라고 눈을 줬는데 이 눈은 나쁜 것만 보고 왜곡된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함청한 올거리만 보고 있는 눈이라면 차라리 빼내어버리라고 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소는 격양된 이 예수님, 이 대답이 좀 그저 제자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한마디 물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실족시키지 오히려 말고 그들 향해 영접해주라.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영접해주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이 중심에 먼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우리 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이 비어있는 마음, 아직 잘 모르는 마음, 순진무구한 마음, 너무 약삭거려서 도달해서 초월해서 너무나 달달 빼고 있는 마음 말고 아직 비교 잘 모르고 어리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자가 되라. 천국에는 다 그런 자만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준비합시다. 여기서 작은 자 되기를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 내 스스로도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려고 욱욱 낮추라 내리보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 또 하나,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때 어떡할까요? 실수한 자들 어떡할까요? 연약한 자들, 아직 잘 모르는 자들 호되게 야단쳐서 내쫓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고 또 가르치고 나중에 훌륭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가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 우리 꼭 붙잡으십시다. 어린아이 돌보십시다. 약한 자, 약자, 소외된 자 우리가 돌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보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하루라도 먼저 온 자들, 한 번이라도 더 나온 자들이 우리 아직까지 뭔지 모르고 새롭게 하는 두리번 모르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며 도와주고 애써 다가가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다 반드시 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이 마지막 말씀을 영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진심으로 서로 존중하며 또 기다려주고 용납해내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 다 돼서 우리 모두 여기서는 비록 작은 자, 그러나 거기서 큰 자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